네,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또 앞으로 다가오는 6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또 인사합시다. 6월 한 달 동안 또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네, 시간이 참 시간은 그래도 잘 가죠. 네, 많은 것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들의 중심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보게 되었습니다. 벌써 6번째 교회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 이제 한 교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여러 7교회 중에 5교회는 책망을 많이 들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앞에 살펴본 서머나 교회는 칭찬이 주로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가 어떤 지역에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대라는 곳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내륙에 있는 도시예요. 사대가 그 리디아라는 나라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는 그 리디아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전체가 이제 로마 제국이 되니까 하나의 나라가 되지만 그 지역은 본래 리디아에 속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이름의 뜻은,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형제 사랑입니다. 미국에도 가면은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가 하면은 이 도시를 세운 사람이 아탈루스 2세라는 사람인데 그때 왕이었던 형 유메네스에게 아주 유별나게 이렇게 우정이 좋았다. 사랑을 다하고 또 충성을 다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도시를 세운 사람이 어떻게 불렸냐 하면 저 사람은 형한테, 왕한테 정말 충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는구나. 그래서 별명이 이 필라델비아였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운 도시도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 예전에 제가 이게 손바닥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빌라델비아가 이 가운데쯤에 있어요. 요 가운데쯤에 있는데, 여기가 산악 지역이고, 화산지대의 가장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화산지대 가장자리예요. 여러분 화산이 터지고 나면 화산재가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산재가 또 많이 쌓여 있으면 제주도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농사가 나름대로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도 이 화산재가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땅이 비옥해서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포도 농사를 지어서 결국은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일을 많이 했으니까 포도주로 유명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산지대에 도시가 있으면 또 어떤 약점이 있겠습니까? 이게 시간이 한 번씩 뭐가 일어나는 거죠?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지진이 크게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도 기원 후 17년 정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17년 그때쯤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많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 황제인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많은 재정을 기부를 해서 도시를 재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두고 이런 배경에 있는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 말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주로 누구를 향해서 사용되어졌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사용된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구약에서 이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다윗 너만 왕이 된다,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왕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시 말해서 메시아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그런 왕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왕가도 다른 왕가와 다르지 않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국이 흥망성쇠를 겪는 것처럼 다윗 왕국도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한 왕위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시면 그것을 바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도 예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유대인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최종 권위는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교단의 장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누구인가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교회의 최종 권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 세상을 향해서도 누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만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권위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8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일단 여기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8절에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계시록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안다 였어요. 내가 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내가 안다 내 행위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주님은 다른 교회의 사정들을 아시는 것처럼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사정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매우 두렵기도 한 말씀이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을 보고 계시고 특히 무엇을 아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모르시겠지. 그거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제가 다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누구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이 주님께서, 그런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방금 전에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7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이 열려 있으면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만나고 나올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출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닫혀있는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한번 열어놔도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손님이 늦은 밤에 찾아왔는데 집주인이
배고픈 손님을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찾아가서 버치어 떡 3덩이를 나에게 구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웃의 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문이 닫혀 있었어요. 이웃집에 문이 닫혀 있었고 그 사람은,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과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안에서 대답하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문이 이미 닫혔다. 이미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문을 닫아둘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웃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먼저 이 떡을 구하러 간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 지금 떡을 구하러 간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으로 구해서 이웃이 문을 열고 떡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떤 상황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닫힌 문 앞에 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문이 닫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청함으로. 옛날 개역 성경에는 강청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청함으로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강청함 아니면 또 간청함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흔하지 않은 단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딱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되었으니까 다른 데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찾아봐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이 헬라 말을 사용했던 그리스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언제 사용했느냐 하면, 저 사람 참 뻔뻔하네. 저 사람 참 무례하네. 저 사람 참 염치가 없구나.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그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닫힌 문이 있으면 체면 차리지 말고 안면 몰수하고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강청함으로 요청해야 된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종종 닫힌 문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열린 문을 두겠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약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야, 너희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닫힌 문을 보게 될 거야. 그때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강청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인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을 향해서 한 일입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다른 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 아마 가장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 말로 하면 미자립 교회고 개척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던 교회였겠죠. 주변에 있는 7교회가 다 모였을 때 가장 작은 교회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야, 너 참 어려운 교회군요. 그런 말을 들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다른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켰어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핑계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면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면 손해보고 주님께 충성하면 핍박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다른 교회들이 보기에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교회가 결코 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6교회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열린 문을 두겠다. 열린 문을 앞에 놓아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 교회는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불쌍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열린 문이 놓여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려면 지금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사람이 더 많아지면, 또 우리가 나중에 돈이 더 많아지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이 더 많아지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때 바로 이런 열린 문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정이 어떻든지 내가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말씀도 지키고 충성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잘하려고 하는지 그걸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은 열린 문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면 어떻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당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며 구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주 성경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아도 어떻습니까? 교회의 첫 번째 핍박자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오려고 그곳에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어느 도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교회를 핍박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했어요. 야, 우리들이 섬기는 제우스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우리 도시는 제우스를 섬기는데, 아니면 우리 도시는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는데 너희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다른 이방신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쫓아낼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저주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사탄의 모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이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사탄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정반대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사탄과 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울 것 같은 이웃이, 친척이, 또 가족이, 여기에서는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사탄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대적자예요. 방해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대적자가 될 때, 우리의 방해자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저주하고 하니까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거짓말로 교회를 공격했던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교회 앞에 와서 절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무릎을 꿇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오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고 저주하던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하는 거죠. 내 발 앞에 절을 하고 주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것을 깨달았겠습니까? 주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진짜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구나. 우리는 작은 교회라서 주님께서 관심이라도 가지시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교회의 대적자인 유대인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대적자가 교회에 와서 회개할 때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시가 되었던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그렇겠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게 됩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향해 거짓말하던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서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변역에서는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인내하라는 내 말을 잘 지키고 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도 당장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든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인내하라는 내 말을 끝까지 지키고 있구나. 그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참 힘들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금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금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심판의 때에, 그 시험의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 다가 아니죠?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면류관은 승리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빌라델비아에 지진이 있어서 도시를 재건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진을 겪고 나서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다시 지었으니, 도시를 다시 재건했으니 얼마나 도시를 튼튼하게 지으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또 빌라델비아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을 유적지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에 엄청나게 큰 기둥이 세워져 있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 기둥이 되게 하겠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지진에도 넘어지지 않는,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기둥이 되게 하겠다. 주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이 편지를 받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같이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었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교회의 규모를 가지고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헌금이 얼마나 많으냐, 그걸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내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상황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을 따라갔다가 어떨 때는 이름을 저버리는지, 그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지, 그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바로 이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므로 면류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둥에 또 무엇이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 바로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쓰여진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여러분 노트에도 성경책에도 여기 보시면 윤성구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제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누구 거라는 말이에요? 이름을 적은 사람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속하였고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무지개 교회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 속해 있다.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그 음성 들으며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